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죠. 근데 오늘 23장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또 한 주 더 늘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다 끝나고요. 여호수아하고 연결된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밭 주일 강단 이 사사기 책이 다음 주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사사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또 앞으로 또 사사기를 또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23장 1절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자, 지난주에 엣제단이라는 거 제가 했는데 기억나세요? 엣제단. 그래서 믿는 형태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이 바른 믿음을 좀 이렇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 엣제단이고요. 드디어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한다는 거는 아주 굉장히 많이 늙어가지고요. 매우 많이 늙어서 이제 자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이죠. 바로 그 가는 길 직전의 길목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유언을 한다. 어떻게 들을 만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신약 시대의 인물과 비교하면 누구와 같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 신약 시대의 바울과 같은 사람? 그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면 신약 시대의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지막 유언. 제가 추려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거장이, 믿음의 거장이 남기는 유언 5가지. 제가 언젠간 죽겠죠, 저도. 죽을 때 제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언의 가치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유언의 가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거장이 하는 마지막 유언은 정말로 들으면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인생을 실패할 수조차 없는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어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5가지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는 오늘 그보다 더한 믿음을 얘기할 겁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유언 5가지 엄청나죠?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믿음에 대해서 제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더 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 알겠죠? 2가지 가져가셔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 5가지 하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더 큰 믿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더 큰 믿음을 여러분이 딱 깨닫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유언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이 2가지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성령의 지혜께서 또 가르쳐 주신 여호수아의 이런 거를, 이 여호수아 유언 5가지 저는 이렇게 중요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성령님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일단 여호수아의 5가지 유언이 뭔지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별로 큰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그 유언 별로 큰 믿음 아니다. 진짜 큰 믿음은 따로 있다. 이렇게 요 2가지를, 근데 여호수아도 그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니까.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 설명하고 여호수아가 얘기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것을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청년들 이해되셨어요? 요 2가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그동안 이 믿음 생활이
이렇게 잘 안 되셨던 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잡혀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동안 잘 안 믿어지셨던 분 계시죠? 예, 그런 분들 오늘 이렇게 좀 잡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여러분들 제 말 잘 들으시고 귀를 열어놓으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굿랜드도 그지? 잘 들어야 돼? 그래. 참 멋있다. 너희들 참 기대가 된다. 굿랜드는 베로랜드가 되고 베로랜드는 베스트랜더가 되고 그리고 엑설런트 랜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 예.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확인하세요. 자, 1절 보세요. 여기 1절 보세요. 언제 지금 얘기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죠. 그러니까 쉬게 하신 지, 원수들로부터 쉬게 했다는 거,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예, 평강, 평안, 안식, 그렇죠? 누아흐예요. 이게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죽음과 관련된 용법이 있고 영적인 용법이 있고 군사적인 용법이 있고 구원의 용법이 있고 이런 게 다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연락에 준비를 했는데 주님이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오 마이 갓. 누아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아유 진짜 믿지를 않는데. 자 봐봐요. 그래서 이게 참된 안식인데 여기서 지금 이들이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한 거죠. 즉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진리와 그리고 내가 속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여호수아의 상황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아요. 알겠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안식을 누린 지 오랜 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안식을 누리려고 뭐 하고 있는 중에 있지요? 싸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상황이 맞지가 않다는 거. 전제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비진리에 내가 순복하고 있는 거, 우상에 절하고 있는 게 결국은 다 정복이 되면 이렇게 쉬게 하시는 거예요. 누아흐.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결단코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죠? 이방 민족들과 섞이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지켜졌어요? 평안이 오랫동안 지켜질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기본적인 것을 스텝을 모르는 분은 알아야 돼요. 말씀의 순종이 곧 안식이에요. 말씀 순종이 곧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증거로 나와 있죠, 여기? 예. 자,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장로, 수령,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렀어요. 이들이 다 뭐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장로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재판장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수령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면, 왜 레위 기업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백성들은 다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맹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를 주워 먹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맹인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거 먹어 그러면 그거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맹인들 앞에서 그 맹인이 주는 거 먹지 못할 것들, 그죠? 그런 거 수없이 주고 그거 먹고 그냥 전혀 일평생 살면서 상급 한 번 싸보지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일을 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exercise, 연습 게임, 본 게임은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이 그냥 천국 가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이다. 꼭 명심해라. 평신도들은 맹인이다. 알겠어요? 나는 뭘 주워 먹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맹인에 플러스 더해가지고 아주 고집센 맹인이고 악한 맹인이다. 그리고 자기는 눈 떴다고 하는 맹인이다. 그죠? 자기 생각 자꾸 얘기하죠. 하지마, 그런데 싫어, 이런 소리 많이 하시고,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여전히 말만 예 해놓고 안 하고. 맹인도 좀 상태가 좀 심각하죠. 그런 맹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런 지도자를 불러놓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잘 들어봐. 이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보았던 사람. 눈으로 다 보았다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여기까지 지금 왔는지를 눈으로 다 확인하는 사람도 잘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꾸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위해 싸웠다는 말이 자꾸 강조해요. 여기 봐봐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은 어떻게 얻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싸워주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한 걸음이라도 진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발생하는 이슈들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요. 심지어는요, 내가 정말 오늘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어제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는 안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은 여러분의 무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고 나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요청드리는 그 소원은 틀린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내 소원대로 안 되게 해주셨구나가 너무 감사. 지금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내 소원이, 나는 이 소원 응답해달라고 소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 잘못된 길을 서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응답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정확한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왜? 그게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것조차 틀려요. 내가 얻고자 원하는 것조차도 틀려요. 내 눈앞에 시급한 것조차도 틀려요. 오직 진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자,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다가 계속 나와요. 자,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신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일하신 근거가 뭐냐고. 싸워주신 근거가 뭐냐고. 왜 이렇게 안식을 얻게 됐죠? 안식을 얻은 원인이 뭐냐고. 안식을 얻고도 오랫동안 그 평화가 유지가 돼요. 원인이 뭐냐고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어떤 논리를 피냐면, 자 봐봐.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 일하신 거 너 확인했지? 봤지? 우리가 이렇게 한 거 너 다 알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야지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과
우리의 그 어떤 모양과 서로 일치가 되어져요. 우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까요? 네,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을 보면 알아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다 복종시켰다는 얘기죠. 말씀 복종, 말씀 순종, 말씀 사랑. 그렇게 계속 순종하고 점령하고 순종하고 점령하고, 그 점령할 땐 항상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 사랑과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이 연관이 된 걸 끊어버릴까요? 끊어봐봐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싸워주실까요? 당연히 안 싸워주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언이에요. 여호수아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제로 땅을 차지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싸워줬는지를 백전노장이에요. 다 알아요. 인생의 원리를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지를 다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마지막 유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유언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핵심. 그죠? 예. 나를 뭐 저기 동산에다 묻어줘. 나는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십니다 라는 걸 계속 간적해. 너희를 위해 싸우셨잖아. 너희를 위해 싸우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잖아. 그러므로 6절 이거 봐봐. 6절 그러므로 유언이야. 첫 번째 유언 뭐예요? 크게 힘써.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두 번째 유언은 뭐냐면 가까이 해.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유언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앞에 있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유언 얘기해요. 크게 힘써. 자, 크게 힘써 하고 난 다음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자, 봐봐요. 크게 힘써는 뭐를 힘쓰라고 하는 거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에 크게 힘써. 여러분 지금 크게 힘쓰고 있는, 어떤 분들은 목회하면서 크게 힘쓰는 부분이 매일 전도를 나가세요. 그게 크게 힘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될까요? 주님이 싸우실까요? 싸우질 않죠. 여호수아는 가서 전도하라는 소리 안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 크게 힘써. 자, 항상 본문은 내 삶과 뭔가 연관이 돼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즘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또 도전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야를 또 묵상을 했죠? 이사야를 묵상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나는 잠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쉬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쉬지 말아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거. 이런 게 요즘 저에게 이렇게 왜 와닿냐면, 제가 뭐예요?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 영이 지금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육신도 피곤하고 마음에 참 힘듦도 한번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다 쏟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내 뜻이 응답이 안 돼서 진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게 감사한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이런 어떤 힘듦, 피곤함, 그리고 또 아픔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잔재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좀 뭐냐면 요즘
예전처럼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그런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신나는 일들이 별로 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도 거절하셔서 응답을 하니까 이게 신나는 건지 안 신나는 건지, 그죠? 신나는 거면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잘 되어져 나가는 거거든. 그게 신나잖아. 그러면서 신나면서 막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막 가야 될 텐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딱 꺾였는데, 물론 진짜 더 좋은 길이었는데 그 좀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교회 돌아가는 것도 지금 이게 보면은 또 성도들 한번 그동안 이렇게 막 역사를 해주시고 막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이게 예전처럼 그렇게 제가 목회에 이렇게 신바람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힘이 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좀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 이렇게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낙심 비슷한 이런 피곤함 이런 것들이 온 거죠.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도 난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헵시바와 풀라가 나오죠. 이게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 그래서 제가 잠잠하면, 제가 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는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교회는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그럴 즈음에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잠잠하지 말아라. 그리고 쉬지 말아라. 그리고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본문 말씀을 이제 이사야 묵상하고 여호수아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딱 폈는데 뭐라 그래요? 크게 힘써라. 이제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는 게 삶의 현장과 내 마음의 상태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이런 말씀이 나에게 하나도 뭔가 교훈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본문과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쉬지 말아라 라는 게 나에게는 진짜 이게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 이게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크게 힘써라 그러는데 여기 봐봐요. 크게 힘쓰는 게 뭐를 크게 힘쓰냐면 율법적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거에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이 줄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는다면, 자, 요 줄에서 하나 딱 뽑아 보세요.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게 이제 진짜 경외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찾아봐요. 기록된 것을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바로 올이에요. 다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이 지금 묵상도 잘하시고 이 부분에도 순종하고 사랑도 많으시고 또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순종을, 이것도 순종했고 저것도 순종했고 이것도 순종했고 저것도 순종했고 이것도 순종했고 저것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도 순종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순종을 했으니까 그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건가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좀 도드라지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묵상생활 FM대로 정확하게 하고 마음의 심령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며 자기를 복종시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절에 가서 이렇게 합장 한번 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묵상생활 FM을 했다니까.
진짜 여러분? 그리고 진짜 마음속으로 왼수 같은 남편도 사랑하고 자기도 잘 죽이고, 그죠? 예. 술도 안 먹고, 그죠? 온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예! 합장해야죠. 그래서 합장 한번 딱 하고 왔단 말이에요. 바냐 바라나 밀다 심경. 바라나 신앙이 바냐 바라 밀 심경이야. 알겠어요? 교회 다녀요? 교회 예배 드려요? 뭐 묵상했어요? 뭐 사랑방해요? 근데 그건 순종 안 하잖아.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확인해요. 기록된 것을 어떻게? 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그러면 하세요.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 그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순종 안 했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 자, 일단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러나 좌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빗나가는 거예요. 우나 좌나 빗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약간 빗나가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약간 빗나가는 거는 완전히 빗나간 거지 약간 빗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을 하고 점점 심각하죠. 이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죠.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상태는 맹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상태는 섬겨서 절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빗나가게 되고, 빗나가게 되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맹세하게 되고, 섬기고 절하고.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유언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눈자면, 더 쪼리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알아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가나안 족속들과의 교제예요.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혼인하지 말아라. 서로 왕래하지 말아라. 서로 톡 주고받지 말아라. 여기 오늘 같으면 여호수아가 오늘 이렇게 했으면 그 세상 친구들하고 카카오톡 주고받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느낌 와? 그렇지. 느낌 오지. 왜 세상 친구하고 교제를 해? 응?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도 안 맞아요. 웃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걔는 하나님을 믿는 애가 아니야. 알겠어? 걔가 묵상을 알아? 걔가 말씀 하나님을 알아? 모르지? 걔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 근데 그런 애가 좋다는 건 네가 그런 애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딱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교제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걔가 부르는 이름은 뭐야? 이 민족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은 뭐냐고. 하나님 안 불러. 알겠어요? 뭘 불러? 세상을 부르지. 세속을 부르고. 그치? 죄 짓는 걸 부르고.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봐봐요. 이걸 미리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를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미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해도 정말 사람이 죽으면서 이 마지막 유언을 해도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이미 말을 안 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세요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니까. 이번에 여러분 이사야 묵상하시면서 이거 나오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헵시바 뿔라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막 싸우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요? 이 백성들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백성,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백성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백성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죠?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오늘 주일 말씀이에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자비, 사랑, 긍휼, 큰 은총, 그죠? 같이 환난에 동참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반역으로 또 돌아가죠. 반역 돌아가서 하나님은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자로 바뀌어요? 대적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쳐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언을 해도 이런 얘기들은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제가 설교를 해도 순종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다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오늘 덧 보여드릴 거고 올감이 보여드릴 거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크게 힘써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크게 힘써야 될 게 뭔지 알죠? 날마다 말씀에 순종에 크게 힘써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기록된 건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죠? 이게 바로 크게 힘쓰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다 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그동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너 다 봤어, 안 봤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 도와준 거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죠? 다 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와,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하나님 말씀 빨리 다 순종해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뭐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는데 나는 순종하지 않고, 말이 안 되죠. 신앙의 양심으로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게 해. 양심이 살아있으면.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입니다. 자, 또 말해요. 왜 가까이 해야 되냐면 너희 앞에서 다 쫓아냈잖아, 강대한 나라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아,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진짜 이렇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큰 문제, 나보다 큰 민족들, 그죠? 나보다 더 무서운 놈들 주님께서 다 쫓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힘도 없는 놈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기려면 뭐 해야 돼? 군사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큰 힘이신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얻은 거고, 하나님을 등에 업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네? 저를 보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게 뭐가 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맛이. 딱 이거를 방어를 딱 치고 이게 설교가 안 들어가면 네가 안 변한다는 거야.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명이 되냐? 목사님만 마음이 애가 닳고. 그렇지, 이렇게 안 하면 죽는데 자꾸 받아들이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게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께 가까이에서 말씀에 순종을 하지 이 목회를 어떻게 부흥시키려고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는다고. 참 답답하네. 응? 아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개척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를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만 가까이 하잖아? 하나님이 진짜 다 도와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 이 태양이 몇 도예요? 너 태양 만들 수 있어? 내가 다른 건 다 떠나서 태양을 만들 수 있냐? 인간이 지금 인공태양 만든다 그러는데 뭐 몇 초 견뎠대나? 몇 천억 도로 뭐 몇 초를 견뎌 인공태양을 만든다. 하나님은 태양을 어떻게 만들었어?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보세요. 우리 박상선 집사님은 얘기 한번 해봐요. 말씀으로? 태양을? 말씀으로 태양을 어떻게 만들어요? 알겠는데 그건 지식이고, 태양이 저거를 말씀으로 어떻게 저게 생기냔 말이에요. 말씀에 에너지가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네. 내가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큰 믿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안 믿는데요. 그건 지식이고요. 지식으로 믿는 것과 진짜 이 속에서부터 뜨거움이 올라와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야? 바로 처음 것을 믿는 믿음. 아무것도 없었거든.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야. 말씀으로.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셨고 거기에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고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하신 대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준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냐? 이게 믿어지냐고? 지식으로 말고요.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은 아들의 말씀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차하게, 아니 다른 신을 부르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 내가 하나님께서 왜 지금 유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그거 구속사? 속량? 그런 건 믿음이 아니야. 그런 건 믿는 게 아니야. 처음 것을 믿어야 돼.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됐는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새끼들은 그게 누가 설명을 해줘서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라고요. 이것을 믿는 인간이 너 다른 신 섬기지 말아야 돼. 너 다른 신 이름 부르지 말라. 진짜 정말. 태초에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의 아들도 믿는데요. 말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냐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벌써 그때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언약하셔서 그것을 몇 천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너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믿냐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 뭔 그렇게 구차하게, 야 세상을 사랑하지 마,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유치뽕짝 아니냐? 네가 누구 새끼야? 네 아버지가 누구야? 이게 안 돼가지고 세상 사람 만나지 말아라, 가난한 친구 만나지 마라, 맨날 목사님이 너 아무거나 보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해야 돼 내가? 너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데? 너 세상 사랑하지 마. 너 세상 사람 만나지 마. 너 가난한 여자 만나지 마.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해? 너 세상 친구 만나지 마. 너 술 먹지 마.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내가 해야 돼? 그래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처음 것을 믿는 게, 여호수아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거 뭐 알아서 뭐 할 건데, 얘기하잖아. 야, 너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고 그들의 신들 이름 부르지 말고 자, 가르쳐 맹세하지 말고 그 우상에게 섬겨서 절하지 말아라. 이거 얘기해봤자 뭐 하냐고.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인간이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여호수아 유언이 이게 대단해요? 이 믿음이, 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유치원생이냐? 유치원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맞죠? 그러면 여호수아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더 큰 믿음이에요? 생각을 해보라니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달이 저렇게 정확하게 뜨고 지고, 해가 저렇게 뜨고 지고, 온 별들이 하늘에 박혀 있고, 봄, 여름, 가을이 오고 바다를 만드셔서 햇빛을 비춰줘가지고 오곡 백가가 물이 있고 각종 들짐승과 새들이 놀고, 씨앗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서 뿌리면 열매를 맺어 우리가 과일을 먹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분께서 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해? 이게 다 무슨 문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모르는 인간들이 지 처음을 몰라. 야, 너는 니네 아버지 엄마 여기 계시지?
근데 저분이 니네 아버지 어머니인 거를 어떻게 알아? 장민아, 너가 아버지 누구시냐? 최정문 목사님이냐? 거짓말. 진짜야? 증거 대봐봐. 참이 이러다 증거 대보라니까. 너 진짜 확신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내 아버지가 어머니라는 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아버지 새끼가 네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야 하니 너는? 저 진화론 교육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요 창조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어요.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긴지를 나는 믿는다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또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만민을 구원하시는, 정확한 구원과 공의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salvation, 그분의 구원을 나는 믿는다고.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게 여호수아냐? 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이게 믿음이야? 이게?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얘기 하고 가야 돼? 여러분, 제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말씀 잘 보고 있는 우리 리더들에게 리더들이요, 가난한 사람과 같이 교제하지 말고 그들이 믿는 부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거나 섬겨 절하지 말아라. 절대 부처 믿으면 안 돼. 얘라. 아이고, 목회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진짜 마지막 기껏 한다는 게 부처 믿지 말라냐, 이런. 당신의 인생은 실패한 거야. 당신의 목회는. 자,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동의해. 맞아 안 믿어? 아직까지도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친구지 만나지 말아라, 아직까지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되냐 진짜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얘기는 딱 두 가지인데, 말씀 순종해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하고 섞이지 말고 혼인하지 말아라, 서로 왕래하지 말아라, 서로 친구하지 말아라. 자, 봐봐. 여기 본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랬지. 자, 봐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 묵상을 보면 에돔에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 묵상했죠? 자, 이게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홀로 포도주 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고, 그래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었는데, 에이씨 더러워, 더러운 새끼들이고, 만민의 그 서른이, 그 피가 선혈이 땅에 다 쏟아지게 만들고 세상을 그렇게 완전히 짓밟았다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짓밟은 세상 나라 사람들과
너는 교제를 하고 너는 같이 결혼을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나가서 그 인간하고 짓밟아서 싸워서 그 피가 옷에 튀었는데도 아이씨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는 그 세상 사람하고 뭐가 좋다고 그렇게 혼인까지 하고 여러분 애들 결혼 권사님들 어떻게 시키는지 알죠? 권사님들 애들 결혼 어떻게 시켜요? 이승기 견밀이 딸하고 결혼했는데 개종했대 불교로. 어떻게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보십시오. 권사님들 애들 어떻게 결혼시켜? 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믿지 않은 사람 만나도 뭐 괜찮다고.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영상 돌아다니더라고요. 미쳤어?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그런 만민을 짓밟아 버리시는 인간하고 왜 결혼을 해? 청년들, 여자 청년들 잘 들어?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물어봐봐. 뭘 웃어요? 웃긴. 내 머리를 쥐어박아야지. 뭐 단디 그렇게 그런 인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앉아 있어? 물어보라니까? 믿지 않은 남자랑 결혼을 하면 여자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하고 같이 네 신랑감으로 그런 사람 선택하면 네 여자의 일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교회를 정상적이 다니고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도 문제가 많아. 알았어? 너희들이 증인이지. 너희들 부모님 여기 오기 전에 복음적인 사람이었어.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근데 문제가 많았어 안 많았어? 문제 많았지? 그래.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야. 여자들 어떤 남자 만날래?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미 지금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니까. 남자가 없어. 성비가 안 맞아. 여자들은 통곡하며 금식을 해야 돼 지금. 믿음 있는 남자를 또 건져야 되고 거기서 없어. 그래서 그나마 우리 조은박교회에서 말씀 보고 있는 이 형제들 그나마 얘네들이 그 다음에 차선책이야. 없어. 어디 가서 찾을 거야? 묵상하는 애들을 어디 가서 찾을 거야? 이미 교회 다니는 애들이 가나안 애들처럼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어디 가서 찾아 묵상하는 애를? 너희들은 이미 재앙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애들이야. 늘 구루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통곡하며 아버지 진짜 믿음 있는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너는 비야. 너는 무슨 복이길래 방언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너도 묵상을 하며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착한 원석이도 마찬가지다. 복이 아니야. 복이지? 복 받았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남자가 연하야. 아버님한테 분명히 가서 말씀드려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알았지? 이거 하나면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지. 그래서 빈손으로 시작해도 괜찮고
빈털터리로 시작해도 괜찮아. 알겠어? 봐봐. 너희 앞에 쫓아내셨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한 사람이 봐봐. 1000명을 쫓으리니 대박 사건이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거,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조건이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냐면요, 자 봐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잘 봐봐, 거짓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머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짓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난 거짓으로 속고 있지만 진리가 들어와서 내 이 거짓을 진짜 맞다고 인정하지 않고 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된 논리를 거부하고 바깥에서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배운 말씀, 그 말씀이 다시 기준이 돼서 내가 이미 속은, 나를 이미 속여버린 이 거짓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생각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 거짓에 속아 있는 상태예요. 알아요? 그래서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이 되는 건데 진리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는 죄를 내가 속아가서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말씀이라는 걸 배우고 나니까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여기선 이미 속아져 있는 마음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왜? 이미 속았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기준이 나한테 들어와서,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나한테 고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속은 이 내 마음이 여기서 진짜 속지 않은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둘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선 이미 속았기 때문에 뭐까지 들어가냐면 소욕까지, 정욕까지 여기 같이 들어가잖아. 내 마음의 소원까지. 내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리고 속은 게 있고, 내 마음은 연락에 달려가고 싶고 그리고 달려가야 된다고 나는 이미 속았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겁나게 많은 거지. 그런데 이 진리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옆에서 안 돼라고 붙잡아 주는 거야. 그런데 이 붙잡아주는 힘이 약한 사람은 이미 속았고 내 마음도 저쪽에 가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온통 생각이 저쪽으로 달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약한 사람은 바냐 바라나 밀다 심경이 되는 거지. 응? 바라나 그거는 안 되는 걸 알지만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는 저쪽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저는 저쪽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반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손이 묶여버려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끊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영업 뛰시고 여러분이 연락에 돌아다니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땅을 파야 기껏해야 엉겅퀴 하나 얻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벌어먹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와주지 않죠. 그리고 사건과 사고는 계속 뻥뻥뻥 터지고
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나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누가 일으키냐면 내 자신이 내 문제를 내가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뻥뻥뻥 터지고 문제가 뻥뻥뻥 터지고 애들이 이런 일을 하면 부모님은 뒷수습 감당하고 늘 마음이 부모님 마음은 상하고 부모님 마음은 아주 고통 가운데. 그래서 이사야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너와 내 후손이 이 길을 걸어가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가까이 하라까지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여호수아의 유언 5가지. 크게 힘쓸 것. 첫 번째,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할 것. 세 번째는 스스로 조심할 것,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것.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스스로 조심할 것. 5번째, 그리고 네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 이렇게 유언이 이렇게 해줘. 그래서 요 뒤에 스스로 조심할 것부터 확실히 알 것은 요 다음 장에 되는데 본문 확인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봐봐요.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바라나 신앙과 스스로 신앙이 다르죠? 예. 이 스스로 신앙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밭이고요. 이게 바로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옆에서 부모님이 얘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고. 마음이 영근 사람은 옆에서 너 묵상했니? 너 묵상해야지. 스마트폰 침대에 갖고 들어가지 말아라. 인스타그램 부모님 팔로우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너희들 스스로 조심해야지. 그죠? 스스로 조심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아는 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조심하죠. 그리고 자기가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스스로 일어나. 알았어? 나 이러면 안 돼. 나 이러면 안 돼. 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나님. 그리고 또 묵상하면서 여기서 또 힘을 얻고 이미 속은 마음은 계속 나를 이쪽으로 이끄는데 말씀 묵상하니까 마음이 정확히 말씀이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은 안 돼. 거짓말.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딱 나가서 내 마음을 꺾고 내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걸 좋은 밭이라 그래. 그렇지 않으면 열매 절대로 못 맺어. 스스로 안 바꿀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기대하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너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신앙의 양심을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봤을 때 너도 양심을 가지고 있고 너도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결단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나는 그걸 기대하고 너희들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 응? 그래서 이게 캐실 같은 애들, 미련한 애들은 어떻게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막대기로 등짝을 후려쳐야 되는 거예요. 왜? 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애들에게는 막대기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스스로 하세요. 여기 부모님이 깨워주는 사람.
네가 학교 가야 돼. 네가 스스로 일어나야지 마. 어? 학교 몇 시까지 가야 돼?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 그럼 정신 차리고 네가 일어나야지. 공부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야? 네가 해야지. 바보야?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 스스로 하는 거지,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합니다. 남이 시키면 좋아? 남이 시키는 게 좋아? 너는 남이 시켜서 하면 좋아?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해야지. 그치? 너 하고 싶은 게 있잖아. 막 죄도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죄 짓고. 너 하고 싶은 거 죄 짓잖아. 그치? 열정이 있지. 죄 짓는 거 열정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또 나와요. 민족들, 자, 조심해야 될 거. 여호와 사랑. 민족들 가까이 하여, 자,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지 마. 내가 얘기했지? 세상 친구 끊으라고 얘기했지? 세상 친구 끊어야지. 걔하고 너하고, 이 세상 친구는 하나님께서 짓밟아 죽여버리는 애들이야. 근데 그런 애들하고 왜 같이? 그런 애하고 같이 너 여행 가봐봐. 하나님은 짓밟아 죽여버리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악한 저주를 받은 가정이거든. 근데 걔하고 같이 여행 가봐봐.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비행기 물로 들어갈 때 너 같이 들어가야 돼. 알았어? 하나님께서 밟아 죽이는 사람하고 왜 왕래를 하고 왜 결혼을 해요? 자, 이거 조심해라고.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 사랑해라. 네 스스로 해. 네가 스스로 끊어. 네가 스스로 끊을 수 있다면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고, 여전히 가나안 백성이 좋으면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혼인하면 안 될까요? 자, 확실히 알라. 자, 봐봐. 여호수아가 확실히 알래. 자, 이건 빼박이다. 잘 들어? 확실히 알아. 지금도 나 얘기한다. 확실히 알아. 네, 분명히 너희들이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고 삶을 인생을 살게 되면 확실히 알아. 인생 해피할 것 같지? 결혼 생활이. 잘 봐봐.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 왜 옆구리에 채찍일까? 채찍을 때리면 등을 맞는 게 아니에요. 옆구리가 찍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눈에 가시. 여러분 눈에 가시를 이렇게 푹 찔러 넣어봐요. 눈에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털 눈에 가시잖아. 고통스럽지? 하루라도 편한 날이 있어야지. 늘 눈에 가시 담고 살잖아.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고통스럽지? 누구를 원망해?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을 만나지 못해서. 이동복 목사가 여러분 처녀 때 저를 만났으면 내가 그 결혼 주례를 해줄까 안 해줄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내 말을 듣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든지. 내가 왜 못하게 하는데? 내가 바보야? 내가 미쳤냐? 여기가 이단 집단이냐? 내가 왜 결혼을 못하게 해? 이것 때문에 너 올무 된다니까 인생에? 내가 올무 보여줄게. 더 심각한 거 많은데 밀렵을 하면서 사람들이 덫에 걸린 거야. 여러분 덫이 뭔지 알아요? 덫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
보여줄까? 원래 이게 거부를 하네. 덧 나와라. 어쭈, 이게 또 거부를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호랑이가요, 이거 찍혀가지고요, 발목이 나가요. 뼈가 보여요. 이게 덫이에요. 그리고 또 올가미. 이건 고양인데요. 지금 이 올가미에 걸려서 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느리? 아, 토끼 안녕? 안녕하세요. 전 산토끼라고 합니다. 참 진짜 느리네. 요게 뭐냐면 이제 올가미죠. 이렇게. 옛날에 어릴 때 산에 다니면서 이런 올가미 많이 두고 다녔거든. 제가 산토끼 잡으려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래서 요 구멍으로 싹 들어가요. 그러면 고라니도 마찬가지. 이런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고개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올가미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무슨 올가미냐면, 그래서 지금 이제 밀렵꾼들 이렇게 올가미들 이렇게 지금 산에서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철거하고 무섭죠? 이거는 이제 백구인데요. 얘가 이제 어디 이렇게 하다가 산에서 돌아다니다가 산에서 시골인가 봐요.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피해서 한 하루 만에 주인이 발견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데려오자 물이 얼마나 많은데 물 막 먹는 동영상도 다 올라와 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사실 여기서 올가미는 새의 올가미죠. 사실 이게 지금 새인데요. 옛날에 그 참새 잡는 그 금을 쳐봤어요? 참새? 예.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봐요. 그러면 참새가 이런 거 잘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냥 지나가다 여기다 걸린다고. 이 올가미가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세상 친구야. 네 인생이 작살이 나는 거지. 덫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어? 올가미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어? 더 끔찍한 거 있는데 여기 어린이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렇게 돼요.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진짜 참된 평안, 영원한 안식, 노아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런 인생이 되어져야지. 그렇죠? 이분 여호수아 지옥 갈까요? 천국 가겠죠. 자, 확실히 알라 두 번째. 잘 들어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한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본 바고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를 이들은 다 경험을 했죠. 가나안 땅이 다 회복된 거를 얼마나 이게 진짜 감회가 새롭겠어. 광야에 살다가 요단강 건너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가나안 땅이 지금 다 정복이 됐다는. 그래서 기업을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를 다 아는 사람들이지. 아는 바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거지. 이거 봐봐.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멸절하기까지 그 땅에서 멸절하리라. 선한 말씀만 다 이루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라 그래요.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그대로 될 거야. 불길한 말씀이 뭐야? 우상 숭배하면 너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 멸절돼. 그래서 주일 본문 말씀이 증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백성은 사랑, 자비, 큰 은총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이 반역했죠? 하나님은 대적자로 돌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너를 대적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과 공의를 저도 이번에 경험했거든요. 공의도 그대로 실행하셨고요. 그리고 구원도 그대로 실행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섞인 것을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딸아이 문제 때문에. 자, 그리고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라. 속히 멸망하리라. 자, 그러면 에이씨, 불길한 말씀이 응답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 불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사기를 이제 끝나고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지나고 다윗 시대가 끝나는가 동시에 열왕기 상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전히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불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쪽으로 가지, 내가 이렇게 씨름을 여러분하고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줄다리기를 계속 나랑 해. 나는 빨리 돌아와 그러고 너는 계속 버팅기고 있고. 뭐야 이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미리 딱 얘기를 해주는, 경고를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알겠어? 그래서 저렇게 네가 좋아하는 그 우상이, 네가 좋아하는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고 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뭐 단지 그런 놈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애를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요? 부모님들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그놈이 좋아? 근데 뭘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을 거라고 뭐 기대를 하고. 근데 지금이라도 빨리 복음 전하시고 빨리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 가정의 평화고. 청년들 알았어? 여기 어른들, 믿지 않은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고생하시는 어른들, 이혼하신 분들한테 찾아가! 직접 들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알았어? 여기 산 증인들 많거든? 결단하세요. 애들 어떻게 결혼시킬 거예요? 첫 번째 말씀 가르치셔야 되고, 두 번째 결단과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걸어갔던 길을 자녀들이 다시 걷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하고 가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도대체 수준이 어떤 수준이길래 진짜 도대체.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 뭐냐면 처음 것을 믿는 것이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냐?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지금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느냐? 이 어마어마한 이 처음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딴 소리는 필요가 없는 거지. 오늘 점검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이상한데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태초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런 게 더 큰 믿음이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는 것과
진짜 믿는 건 다르다. 믿냐고요, 하나님을?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다시 대답해요. 당신 진짜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어요? 진짜 이 속에서부터 믿어요? 지식으로 믿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요. 아들 예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거라고요. 고등학생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믿음 없는 애들 잘 들어. 태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알겠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누가 만들었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이 타락한 세상을 위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마지막 말씀 마무리합니다. 명심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제가 확인한 예수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보복.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보복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구원하시고 그분은 너희의 상급이라. 아멘. 목사님이 왜 발버둥 치는지 알지? 그분은 나의 상급이고 나의 보응이야. 말씀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자꾸 말씀 순종 안 하시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하시고 마이 웨이 하시면 계속 그 가시를 경험하시면 돼요. 나는 얘기했고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